이번 새벽 기도에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감사를 중심으로 과거에서 온 감사, 이런 주제를 함께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수도원과 감옥에 대하여 썼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통점은 세상과 격리되어진 것, 이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수도원은 감사가 있고 감옥은 감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곳에 있는 자가 수도원 것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불평하는 자는 감옥과 같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을 어떤 사람은 수도원처럼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처럼 살기도 한다. 그 핵심 요지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평이 있는 곳에는 불행만 따라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불행은 죄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인간의 불행은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이 불만과 사람을 탓하는 원망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게 쭉 돈 벌고 뭐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집을 보니까 너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인가? 이러고 나서 집을 팔려고 그렇게 또 부동산 내놓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 집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 또 쓸만한 데가 많더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괜히 팔려고 내놨네. 그러고 다시 거둬 들이대요. 자,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찾으니까 수도 없이 많았는데, 남들은 그것이 다 좋은 것만 보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눈으로 보니까 새롭게 보인 것이죠. 내가 머물러 서 있는 그곳이 불행과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의 모든 불행은 불만과 원망에서 나온다, 그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살까? 원인 분석하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는 만족을 모르는 데서 불만이 계속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나가는데 거기서 또 만족을 모르면 또 불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문제입니다. 자꾸만 과거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돌이키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10번 들으면 굉장히 듣는 게 힘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과거 이야기하면서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모습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상당히 형편이 좋았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또 큰 성과도 이루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왔을 때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돈 주고 불량배를 사가지고 바울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멀리 또 내려갑니다.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또 아테네까지 와서 이 불량배들이 또 어떻게 하려고 해서 저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런 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3절에도 보면 기억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말이 기억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이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억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판,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말하는 그 어떤 평가, 그것을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그런 또 기억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앞에 또 서두를 잡고 있어요. 이 바울에 대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을까? 그 감사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그들이 믿음을 가진 첫날부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열정이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막 뭔가를 해내요. 이 열정,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어머니에게서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상황이 나쁜데 내 자식만큼은 무식하게 키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뭐예요? 열정이죠. 사랑의 수고에는 열정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그 대상을 향하여 헌신이 들어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니까 사랑의 수고가 나온 게 너무 그 마음이 흡족한 거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인내는 버텨내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무엇 아래에서 버텨내는 것, 이게 인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외적인 핍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견디어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인내는 역설이 있다. 어떤 분의 쓴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역설이 있는가? 나무를 비교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이 나무가 모든 환경이 좋으면 뿌리를 그렇게 깊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면 뿌리를 끊임없이 내린다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찾아서 계속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태풍이 몰아칠 때에 큰 나무가 쓰러지는 거 보면 거의 뿌리가 약해서 쓰러진다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가지는 부러질지언정 뿌리는 나무 자체가 쓰러지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 이것이 버텨내는 힘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너무 온실 같고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 버텨내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때 하나님을 앞에 매달리고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버텨내려고 하다 보면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분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버티는 힘이 아주 강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의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감사를 하는데 뭘 갖고 감사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견실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바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종합 예술입니다. 신앙의 꽃은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의 그 중심에 보면 감사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삶의 태도가 내일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디슨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발명왕 에디슨 하니까 발명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특허 낸 것만 해도 1000개가 넘어요. 1093개를 공식 특허를 냈고요. 비공식적으로 특허 낸 것 말고 발명을 한 것은 2332개를 이게 발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비공식적 집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발명을 만한 에디슨이 젊을 때의 청각 장애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에 너무 가난했어요. 뭐 신문팔이도 하고 뭐 너무 어렵겠는데 한 번은 기차에서 누가 칸을 한 칸 줘가지고 거기서 씨름하다가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일으켜서 그 철도에서 근무하는 뭐 과장인지 누군지 그 담당자가 얼마나 했는지 그때 맞아가지고 어떤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젊을 때에 청각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에디슨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발명을 했어요.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을 이렇게 청각 장애인으로 만든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디슨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가 잘 안 들렸기 때문에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이 에디슨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두고두고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이런 발명을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모든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가 그의 모든 미래와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감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내용이 보니까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대한 그 지질 조사, 또 토양 조사, 환경을 연구했는데 실제로는 남아메리카가 더 풍성한 거예요. 굉장히 자원이 풍성한데 사는 현실을 보면 남미는 가난하고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고 있고 북미 사람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나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북미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제의 유래였잖아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시작했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남미로 간 사람들은 거기는 금광도 많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서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뭔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탐욕과 욕심과 불평에 가득한 땅이 되다 보니까 땅도 황폐하게 되어져서 그 사는 사람들이 기아와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더라.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곳에 감사가 사라지면 인생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에 있어도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왜 그래요? 감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사소한 것에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현재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감사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감사가 계속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